장. 자, 지난번에 에스겔서 8장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뒷부분도 에스겔서 8장 뒷부분도 9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딱 끊어지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8장 뒷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지 지난주에 공부한 걸 잘 살펴보시고 기억해 보시고, 제가 9장 1절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며 이르시되 그 도시의 책무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하시니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름에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라는 것은 그 4절에 있는 그 특별한 모양새를 한 그 어떤 천사,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죠.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철저히 죽이고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어서 읽은 이유는 이게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그 5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렇게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가 8장과 연결이 됐다고 그랬는데 8장에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겔서에서 가장 치부, 이스라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그래서 가증한 일을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도 몰랐는데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셔요. 성전 깊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했던 그런 아주 사악한,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겼던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이제 에스겔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때문에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경륜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8장 18절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9장은 이제 성전을 떠나는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영광이. 그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거긴 처참한 불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처참한 이렇게 파괴, 살해,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경륜을 바라야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큰 소리 부를지라도 내가 말을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 어떤
이 조직이나 단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용하시든 어떤 인물을 사용하시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민족들, 다른 그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아시리아도 거기에 도구로 쓰였고 이집트도 도구로 쓰였고 결국 그들도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 심판을 받지만 오늘 여기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누굴 쓰시느냐?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빌론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거 마지막 예루살렘의 공격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 3번 공격을 받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완전히 패망하지 않아요. 그냥 포를 잡아가고 어려움 당하고 왕이 폐위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마지막 3차 공격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예. 그래서 이게 이 3차 공격 때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예루살렘 파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남은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인들만 살아남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분께서라는 것은 주님이죠. 주님께서 이 도시라면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이 도시의 책무를 맡은 자라면 뭐냐? 이 도시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부르신 겁니다. 이건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뭐 사람으로 표현이 됐지만 성경에서는 천사를 남자 사람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성육신 전에 구약성이 나타날 때도 한 남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천사와 함께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일을 이렇게 집행하실 때, 특히 심판을 집행하실 때는 준비하신 대로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8장 18절에 선포하신 내용을 이제 9장에서 이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 집행 대상은 바로 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도시가 8장에서 보니까 성전, 거룩한 도시라고 믿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시가 사람들이 타락해서 성전 깊숙한 곳에, 사람들 모르는 곳에 아주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을 8장에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책무를 맡은 6사람이 이 북쪽을 향한 어떤 문으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이 문이 바로 예루살렘이 공격받을 때 바빌론 군대가 들어온 문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또 이 8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문이 나왔잖아요. 바로 그 문 지역이에요. 여기 오랐던 여기 문이 18장 3절에 있는 그 문이에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켜보는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신 거죠.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은, 하늘 천사들은 종종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사람과 외모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롯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처음에는 사람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그러다 나중에 이제 천사인 줄 알고 주님인지를 알게 됐죠.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순찰자라고 표현이 됐어요. 워처, 그러니까 지켜보는 자인데 이제 흠정역에서 이게 순찰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존재들. 그럼 뭐 천사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루시퍼는 이 일이 싫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반역했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루시퍼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나타났죠.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또 무슨 집행을 할 때, 심판을 집행할 때 나타나고요. 또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도 나타났지만 재림할 때도 나타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장,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을 오실 때도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파괴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파괴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지금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천사들이 왜 하필 이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느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천사는 우리에게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어떤 물리적인 능력은 훨씬 더 우리보다 높은 존재지만, 천사들은 우리 영적인 신분으로는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왜 만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어진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들 영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받은 이제 상속자들,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만들어지고 보내어진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약에 보면 어떨 때 보면 이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의인들을 위해서 천사가 가서 돕는 장면이 나오고, 또 대신 또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어떨 때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건데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도 우리를 지켜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존재니까. 뭐 어떤 사람의 신비한 그런 경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 이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 좀 독특한 모습을 하고 나와요. 6사람 중에. 그 사람은 뭐냐면 아마포 입을 입었어요. 흰 아마포. 아마포는 흰 옷이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잉크통이라고 했고 기록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의 서기관과 같은 것입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 구약에서 무슨 글을 쓰는 사람은 여기 무슨 잉크통을 찼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필기 있어도 그 어떤 쓸 재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기록관에 관해서 잉크통을 찬 기록관, 아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에 관해서 누구냐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가브리엘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도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잉크통은 펜과 무슨 그 잉크, 작은 칼 등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의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그럼 잉크통이 왜 여기
나왔습니까? 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책. 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이 존재가 임금통을 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건 지상의 책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어떤 책일 것이다. 이 책은 아마도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다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꾼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뭘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이 6사람, 이 사람을 포함해서 6사람이 어디에 섰느냐 하면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들이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놋제단. 이게 지금 그 환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에스겔은 지금 사실은 이 바빌론 땅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쪽 그 예루살렘에 보여주시고 거기에 영으로 거기에 서게 한 거지요. 거기에 성전에 놋제단 옆에 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이미 훼손됐어요. 여러분, 성전 깊숙한 곳에 놋제단을 지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8장에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가증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나.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놋제단 곁에 섰어요. 이미 놋제단은 여기에는 옛날의 기능이 다 훼손됐어요. 놋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또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성막을 공부해보면 놋제단이 예수님의 상징이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놋제단에는 불이 밝혀져야 되고요, 타올라야 되고, 거기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그 희생제물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놋제단, 이미 훼손된 이 놋제단 옆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놋제단에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이 희생제물을 태울 때는 우리가 큰 복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에 희생제물이 없으면 이거는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불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지금 집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놋제단 옆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 와중에 3절 보면,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곁에 섰더라. 그때 동시에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그룹이라면은 지성소에 그 법궤 위에 그 시운 자가 있어요. 그 양쪽에 그룹이 이렇게 그것을 시운 자를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긍휼의 자리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보다 떠나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떠나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마포입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 명령을 내려요. 자, 완전히 심판을, 이제 무서운 심판, 여기 6절, 7절, 5절, 6절 이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불러요. 그때는 이미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4절에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명령을 하세요. 4절에 보면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막막한 사막에서 다 목말라서 죽는 줄 알았는데 오아시스가 나타난 것처럼 그런 참으로 놀라운 격려가 되는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심판의 앞뒤에 가운데 있어요.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주님께서 잉크통을 찬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자, 예루살렘을 두루 살펴봐라. 그리고 그것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8장에서 봤잖아요, 그지? 예루살렘 안에서 엄청난 가증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뭔가 표시를 해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마에 표를 해라. 마크를 하나 해라. 이거 여러분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무슨 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를 이렇게 표시해라, 그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구별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는 토큰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토큰이라고 영어로. 이것도 표로 다 번역이 됐어요. 표를 하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를 지독히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짜 사도니 뭐 교회에서 돈을 받아 쓰느니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느니 여러 가지 비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17절에 보면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표들이 있다 그랬어요. 마크가 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녀다. 나는 구별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유대인 성경학자들은 전부 성경을 이제 특별히 구약을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을 해석을 할 때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그 스펠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편 119편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암송을 했는데 뭐 뜻인지도 모르고 알레프 뭐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도 나중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준비 못 하겠는데 이게 우리 같으면 가나다 같은 거 영어로 ABC 그 히브리어에 스펠링이 있어요. 철자가.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알레프예요. A, 영어의 A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타브라는 건데, 혹은 타우라는 건데, 저 철자마다 다 유대인들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실제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알레프 같으면은 으뜸의 힘을 얘기해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을 종종 얘기해요. 이게 소의 머리를 상징도 하고. 마지막이 22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철자는 타브 혹은 타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로 말로 하면 T자예요. 영어로 T자. 발음도 T로 다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뭘로 다 상징되느냐면 표로 다 상징돼요. 표, 또 어떤 그 표시, 그리고 무슨 의미로 사용되냐면 십자가로 사용이 됩니다. 십자가. 물론 구약에서 십자가에 대한 그 계시가 잘 안 됐지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단어도 쓰고 있으니까 이런 시편 같은 데서는 쓰고 있거든요.
시편 119편에서는 이것들이 우연은 아닐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계시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마지막 철자 T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해요. 십자가. 마지막 글자가 T거든요. 타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게 저는 예수님이라고 많이 믿는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해라 그랬거든요. 지금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리고 분리를 시킵니다. 곧 심판받을 사람들하고 분리를 시켜요. 지금 신약시대에서 분리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과 불의한 사람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가증한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가증한 일에 대해서 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세상에서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여러분 박수치고 좋아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지는 않아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의인이 된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표시를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증한 일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 거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얘기했습니다. 이건 의의 표시입니다. 지금으로 같으면 이 시대에 하던 너는 내 것이다라는 표시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어떤 재앙이 오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사탄도 이것을 흉내낸 거예요. 사탄도 흉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모두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그 666 마크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것도 마크예요. 그건 뭘 표시하는 겁니까? 반대의 표죠. 자기에 소속된 사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이 끝나고 바로 14장은 그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14만 4천 명을 또 분리시켜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마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표.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 14만 4천 명이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절대 다치지 않고 그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 가운데서도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의를 붙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마에 표를 찍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에스겔은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남겨두신다는 것은 참 소망입니다. 엘리야가 자신만 혼자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얘기했으면 내가 알지 못한 7천 명의 의인이 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엘리야가.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세움받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바로 5절, 6절에 나온 거예요.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 하고 얘기했잖아요. 다 심판하라.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증한 것들이 일어나든 무엇든 일어나든 결코 그것에 대해서 반응도 안 보이고 슬퍼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 때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나이와 성별과 노소 상관없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판단하지 못하고 이성이 없는 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여기 아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보면 너희 눈에 아끼지 말고,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뭐 나이에 상관없이 무슨 노소 상관없이 심판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경건한 자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이마에 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준엄한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도 이 원리가 계속 지켜집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평화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항상 앞에 보면 인사할 때 보면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평화가 앞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 혹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옵니다. 은혜와 긍휼이 먼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것은요, 뭘 기초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기초되지 않은 것은 평안은 다 가짜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잊지 않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 특별한 한 어떤 아마포 입은 이 영적인 존재가 가증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도 감정도 없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두둔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참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 차이가 없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비진리를 진리라 하고 진리를 비진리라 하고 막 뒤바꿔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전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로운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니라. 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입니다. 그런데 이걸 적당히 버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고하고 중상모략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특히 크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시니까. 옳지 않은 사람을 옳다고 하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 두둔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가증한 자가 되는 것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요새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요새 미투 운동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얘기하기 좀 고약한데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한국에도 이게 들어왔는데 저는 요새 그 몇 번 뉴스를 듣고
참 사람의 이 본질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것인가. 최근 어느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단골 노벨 평화상 단골 후보였던 어떤 시인이 다른 여자 시인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우리는 뭐 연극에 관심도 없지만 연극계의 황제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사람이 그 연극계에 아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벌벌 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도대체 추행이 아니라 폭행까지 하고 심지어는 더 못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권력자는, 연계의 권력자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소위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대선 때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얼굴 사진이 나온 거 보니까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면은 다 하나님께 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가 봐요. 여러분 뭐 문학하고 예술하면 다 이상하게 좀 꾸미고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넥타이 매고 여기 단정하게 이발하고 나면 문학하고 예술하는 사람으로 안 보는가 봐요. 그 사람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백발이 성성한데 그것도 장발이에요. 장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걸 그 본성 그 자체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뭐 성경을 알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정의, 민주, 무슨 진리, 뭐 평등 이걸 맨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는 데서는, 어두운 곳에서는 그 약한 여자들, 약한 사람들을 늑대가 양을 먹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등산의 일가 아니겠어요? 참 위선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해. 정말 사람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주시느니라. 다 받게 됩니다. 앞으로 다 받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 차이가 뭐겠냐,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자신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래요? 사람이 무엇이 깨끗하게 하느냐 그랬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 깨끗하냐?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정직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님 앞에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 너 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해? 너 왜 이렇게 실수를 해? 이래서 책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겁니다. 이 정죄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속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이 연극계 무슨 대보를 하는 사람처럼 입으로는 정의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고 민주 얘기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증오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도 주님 앞에 주님 하게 되면 철저히 회개하고 드러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과연 내가 가증한 일로 일이 날 때 정말 탄식하고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너무 소상히 정확하게 아세요.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정말 믿으시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 앞에서 늘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도. 무슨 제 부족한 게 나타나면은 이유를 달지 않고 무릎을 꿇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이런 태도가 저에게 가장 유익하고 평안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남이 안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소중한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증한 일로 온 세상이 넘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오늘 에스겔서 9장 이 앞에 부분을 살펴볼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그 불의한 거, 이런 것들 가증한 일,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탄식하고 또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거나 혹은 때로는 이것까지도 합리화하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많은 심판을 받을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구별된 자들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은 편한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박수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영광스러운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덮지 말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덮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드러내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일어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쓴 어떤 소설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라면,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될 말씀이라면 저희들은 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이 지금 2018년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어떤 시대에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마지막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의 참으로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이름을 표로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 선교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우리는 의인들의 표를 받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안전한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질고의 문제, 투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왕자까지 상달되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많이 응답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사는 지체들이 아름다운 기쁜 간증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